아멘, 아멘. 이제 우리 김성환 목사님 소개하려고 하십니다. 목사님이시고 목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또 귀하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용의 십자가라고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거예요. 이 십자가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이민사회를 다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하고요. 또 목사님을 사용하실 하나님께 먼저 우리 이 시간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목수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는 저는 김성환 목수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기 포용의 십자가를 좀 설명을 좀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십자가의 이름이 포용하다, embracement cross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가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고, 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기 이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배경, 그리고 또 다양한 이민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좀 포용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다양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나오는 그 어떤 누구도 편견을 가지거나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embrace, 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용하듯이 안고 계시는 그러한 형상을 이 십자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여러 다른 종류의 나무들, 한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한 5가지 다른 종류의 나무들을 얇게 잘라서 그것을 이렇게 휘어서 그것을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고, 또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그리고 또 못 박힌 발,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머리에 핏방울들, 이런 것들을 이 십자가에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들을 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다 감싸주시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 너는 안 돼, 너는 오지 마가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다 안아주시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마고대의 이 공동체가 저 십자가 밑에서 모두가 다 서로를 아우르고 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그죠? 또 성령 강림절이 되면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절기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정한 주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주일에만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요 365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만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감사합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 감사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과 좀 나눠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지금 분위기를 잘 보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감사 제목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요, 감사와 또 불평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 불평은 그만큼 사라지고요, 또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 감사가 설 자리가 그만큼 또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전쟁터와도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 임하고데이 교회에 이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오늘 처음 온 건 아니고요. 벌써 몇 주 전에 여기 교회 그 나무로 된 그 문을 만들려고 왔었거든요. 저쪽 사이드에. 그래서 이제 그 만든 것도 그때 이제 만든다고 여기 왔었죠. 그래서 여기가 교회 위치도 알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설교하러 처음 오는 거니까 11시 예배니까 좀 일찍 와서 좀 기도도 하고 또 교인들과 또 인사도 나누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시쯤 가야지 하고 이제 10시에 왔습니다. 그랬는데요. 나는 이게 파머스 마켓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폰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보고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파머스 마켓이 있는 거를 모르고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왔더니 길이 막혀가지고 여기 교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삥삥삥삥 돌다가 한 3바퀴를 돌았어요. 파킹랏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해필이면 이 주일날 이렇게 파머스 마켓을 하나, 그리고 다른 장소도 많은데 왜 해필이면 이 교회 앞에다가, 그것도 주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들어갈 수도 없게 하고, 이거 임하고대 교회가 이거 주일마다 이렇게 새신자들이 와도 이렇게 그러면 파킹랏도 못 찾고 그러면 참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좀 마음속에 이 주일 아침에 이 파머스 마켓 하는 거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예? 그죠? 예. 그랬는데 또 운 좋게도 이렇게 옆에 또 파킹 자리가 하나가 나가지고 딱 거기다 이제 딱 차를 세우고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파머스 마켓 좀 구경이나 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걸었어요.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과일 가게가 참 많더군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샘플을 주는데 샘플이 너무너무 푸짐하게 또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샘플 하나씩 다 이렇게 집어먹고 또 빵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샘플을 주는데 그렇게 다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고,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샘플을 주는 파머스 마켓도 참 드문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맛있게 다. 아침에 제가 참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이거 그냥 샘플만 먹고 다닐 때 와서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파킹랏 없어가지고 불평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맛있는 샘플 먹으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앞에 이렇게 파머스 마켓이 있는 게 참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말이죠. 그죠? 똑같은 시츄에이션인데 달라진 건 없는데요. 뭐가 바뀌었어요? 제 마음이 바뀐 거죠. 조금 전에 불평했던 그 마음이 똑같은 상황인데 제 마음이 바뀌니까 감사가 깃들게 되더라고요. 그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상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상황이 변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이 시츄에이션을 바꿔주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저도 경험해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시츄에이션, 그 상황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불평불만도 습관인 것 같고요. 또 감사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려고만 하면 참 불평할 거리가 천지고요. 그런데 또 감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 들에 핀 작은 꽃 하나만 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 이민 오셨습니까? 여기는 혹시 누가 제일 먼저 이민 오셨어요? 혹시 한번 좀 궁금한데요. 50년대 혹시 이민 오신 분 계세요? 60년대. 60년대 이민 오셨어요? 그때도 비행기가 있었죠? 그때도 김포공항에서 그럼 비행기 60년대 이민 오셨으면 뭐 그때는 코리아타운도 없고. 그러게요.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29에 오셨는데 70이 다 되셨어요. 아드님이. 아이고 참 그렇군요. 청년 때 와가지고 이제 벌써 70이 넘으셨군요. 50년대 오시면 60년대.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85년도에 이민을 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이렇게 뭐 꽤 오래 됐죠. 85년도에 이제 이민 왔으니까 33년을 미국에 살았는데요. 미국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미국의 가치관, 미국의 정신이라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기 미국에 살았는데요. 더 많이 그리고 더 높이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지금 헷갈렸네요. 더 많이, 더 높이 그리고 뭐가 있죠? 더 멀리? 멀리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나요. 맨날 생각하는 건데 요즘 이래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가 50이니까 자꾸 깜빡깜빡해요. 미국은요. more and more and more의 사회인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더 많이 또 더 높이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아마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은연중에 우리에게 자꾸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미국은요 소비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더 많이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그렇게 은연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미디어, 언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또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은연중에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입받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가야 행복하고, 그렇죠? 또 더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하고, 또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좋은 거, 또 더 큰 거, 더 높아지는 거. 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사회는 우리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타고 계시는 그 차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미국에 와서 10학년 때부터 이제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일을 해야 됐거든요. 이제 뭐 가정 형편이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10학년 되자마자 10학년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운전을 배워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운전을 배웠는데 10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동안 제가 차를요 몇 번 바꿨냐면 22번 바꿨어요. 예. 제일 싼 차는 1불짜리 차도 있었고요. 누가 1불 주고 저한테 차를 팔았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일 비싼 차가 3,500불짜리였어요. 한 번도 새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에어컨이 나오는 차가 없었어요. 22번인가 그랬는데 전부 다 하여튼 저는 에어컨 나오는 차 타는 게 참 소원이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새 차를 샀어요. 예. 그랬는데 에어컨도 너무너무 잘 나오고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참 새 차 사면 참 좋을 줄 알았어요. 예. 20몇 번을 그렇게 맨날 중고차, 맨날 뭐 25만 마일 된 차, 이런 거 타고 다니다가 차 종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혼다 어코드. 새 차로 하얀색,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윈도우도 파워 윈도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버튼 누르면 탁 내려가고 썬루프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차 사고 났는데요. 차 사고 났는데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차 사고 났는데 한 달 만에 집 앞에 세워놨는데 누가 찌 긁어놓은 거예요. 하얀색 새 차인데 너무너무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새 차인데. 근데요, 그 차 사기 전에 20몇 년 동안 제가 20몇 대 차를 타면서 차에 스크래치 났다고 한 번도 불평불만해 보거나 마음에 그런 적이 없어요. 뭐 나면 났는지 찌그러져도 상관없고 누가 와서 들이받아도 괜찮다고 다친 데 없으면 그냥 가라고 그러고 보내고 그랬거든요. 예? 뭐 스크래치 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20만 마일 넘은 차잖아요. 그랬는데 이 새 차 뽑았는데 누가 스크래치 해놓은 게 그렇게 막 마음이 막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뭐 그냥 스크래치 난 대로 그냥 그러고 잘 탔어요. 가지고 한 25만 마일 타고 이제 얼마 전에 폐차를 했죠. 10몇 년을 타고. 근데 그렇더라고요. 처음 새 차도요. 새 차 사니까 처음 한 달 좋고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냥 뭐 똑같아요. 에어컨이 나오나 그냥 뭐 에어컨 안 나와서 창문 열고 타나 뭔 상관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집 살면 한 1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차는 한 달 좋고 또 좋은 집은 1년 좋고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아세요? 뭐죠? 결혼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감사주일날 이 감사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 take it for granted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take it for granted 한다. 이건 그냥 당연시 여긴다. 의뢰, 그래야 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take it for granted 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take it for granted 하는 그 마음,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그죠?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해주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면 그 선물이 감사하지가 않아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죠? 누가 나에게 맛있는 걸 사줬어요. 근데 그것을 take it for granted 하면 그냥 당연히 뭐
나는 그렇게 맛있는 거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맛있는 거 사주는 게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연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디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당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Take it for granted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선물이죠. 누군가 나에게 참 맛있는 걸 사주는 것도 그건 참 선물이고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여길 게 아니라 이것처럼 귀한 선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참 건강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 이제 목수일을 하면서 참 건강이 조금 예전 같지가 않아졌어요. 이제 몸으로 이제 막 힘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다치는 데도 많고 먼지도 많이 마시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도 여기 지금 등에 파스를 지금 2개 붙이고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돌보지 못하고 살았을까?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을 특별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해 요인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민 목회를 제가 20년을 했어요. 20년을 하고 지금은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다들 여유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가디나에서 이제 목회를 마지막에 5년 동안 했는데요. 어느 날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민 오신 연륜이 깊은 분들이에요. 30년 되시고 40년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이게 다 사우스베이, 토렌스, 가디나 이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인데 지난 10년 교인이 그때 한 150명 정도 있었는데 2부 예배 때 이제 그 교인들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이민 오신 지 지금 30년 되고 40년이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여기 바닷가에 가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랬거든요. 몇 명이 손들었을 것 같으세요? 150명 중에 5명. 네. 그래서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지난 10년 동안 여기 바닷가에 한번 가보신 분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네? 지난 10년 동안. 아니, 토렌스 가디나에서 바다가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여기 지금 이 산타모니카처럼 운전하고 15분이면 가는 거예요. 레돈도 비치 한국 횟집 아시죠? 그거 가깝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바닷가에 가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요. 한 20명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온 지 3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바닷가에 한번 가볼 여유가 없었던 분들이 130명이나 됐던 거예요. 왜 그렇게 바빴을까요? 일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참 제가 이렇게 우리 한인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건 참 좋지만 이렇게 정말 가까운 바다도 한번 가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일에 치여서 사는구나. 너무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이들 사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또 앞도 멀리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코앞만 바라보고 그냥 일에 치여서 일 중독자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너무 바빠서 정말 내 삶에 뭐가 감사한지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고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think와 thank의 어원이 같다고 그러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think, 생각하다와
thank, 감사하다에 예? 이 어원이 같대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한번 좀 정신없이 그렇게 막 바쁘게 분주하게 여유 없이 일하던 나의 삶을 좀 브레이크를 좀 밟고 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think 해보면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hink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thank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참 감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입니다. 남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 그렇죠? 비교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나은 조건이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보다 나은 조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이 또 여기 있거든요. 그럼 또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 형편이 너무너무 모자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 대신 이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면 또 저쪽에 또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감사를 잃게 되는 것이죠. 옆집에 누구 자녀는 어느 대학에 갔는데 왜 우리 애들은 이러면서 비교하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인들한테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러면 미국에 사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남가주에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자녀들이 참 어떤 대학에 이렇게 가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어떤 직장에 취직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 아무 병 없이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죠? 감사할 조건이긴 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신앙 안에서 이러한 감사 조건들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감사 조건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감사 조건들은 다 조건적인 감사들이에요. 컨디셔널한 그런 감사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미국에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까? 그럼 미국에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걸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저 멕시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걸까요? 내 자녀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 감사하다 그러면 그 대학에 가지 못한 다른 자녀를 둔 부모님은 감사할 수 없는 걸까요?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분은 감사할 수 없는 걸까요? 내가 영주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한다면 지금 영주권이 없어서 신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감사할 수 없는 걸까요? 그죠? 이런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감사 조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감사 조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옆에 있는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그 감사는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우월감을 느끼는 그러한 감사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 시즌에 우리의 감사 조건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처럼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좋은 집에 살다가 또 다음 달에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오늘은 좋은 차를 타고 있었지만 다음 달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오늘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내일 아침에 또 사업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사업이
안 돼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길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감사 조건을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바뀔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처럼, 재물처럼, 그렇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 앗아갈 수 없는 구원, 이것이 우리의 감사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공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팔로스 버디스에 진짜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살아도 또 그렇지 못하고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조건 속에 살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타는 차가 지금 뭐 벤츠 S500이든 또 지금 이제 제가 타고 있는 25만 마일 된 미니밴이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가 좋은 집에 살든 그렇지 못하든 그건 변하는 조건 때문에 내가 감사가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강조점이 emphasis가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일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감사 조건 때문에 풍부함이나 부족함이나 궁핍함이나 부요함이나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십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 우리의 감사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그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 조건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약속하는 그러한 행복의 조건들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너무 잘 들으셔서 제가 신이 나가지고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딸이 둘인데요. 이 딸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됐어요. 이제 11학년, 이제 9학년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태어나가지고요. 어렸을 때는요. 제가 이제 집에 퇴근할 때마다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갈 때 항상 이제 뭐 먹을 걸 사, 이제 뭐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 늘 집에 오실 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사오셨거든요. 과자도 사오시고 겨울 되면 호빵도 사오시고 군고구마도 사오시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참 좋아서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 뭐 이제 보바도 사가고 또 뭐 빵도 사가고 뭐 뚫레주르도 이렇게 뭐 또 사가고 뭐 군밤도 사가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저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딱 제가 이제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 뭐라 그랬을까요? 애들이 아빠다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빠 왔다 막 그러면서 막 와서 허그해주고 막 그랬어요. 막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는 막 뭐 그 노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이런 것도 불러주고 막 그랬거든요. 조금 더 크니까 이제 제가 퇴근길에 이제 뭘 맛있는 거 사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빠다 그랬던 아이들이 보바다 아이스크림이다 그럽니다. 관심이 아빠에서 보바로 아이스크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봤을 때 어렸을 때는 내가 가지고 오는 그 콩고물이 아니라 나 자체가 감사했던 아이들인데 이제 크면서 나보다도 내가 가지고 온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선물 보따리가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걸 보면서 좀 아빠로서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콩고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섭섭해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거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요. 저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자체가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자체가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뭐냐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설교를 듣고 혹시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좀 바뀌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자체가 감사가 되는 그런 이 추수감사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제목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